요즘은 여행할 때마다 꼭 내비게이션을 찍곤 합니다. 마태복음을 여행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의 전체 길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것을 약도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5가지 주제로 테마로 나눠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처음에 이제 이렇게 평평한 길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봉우리가 나타나고 두 번째 봉우리, 세 번, 네 번째, 다섯 번째 봉우리 이렇게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약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 4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준비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동행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행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준비라고 말할 때 생각나는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시인 장석주님의 대추 한 알이라는 첫 소절입니다. 시인은 대추 한 알의 그 연그러짐을 통해서 자연의 긴 호흡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긴 호흡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땐 주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끝없는 그 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서 온 역사를 향해서 동원된 하나님의 산고의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는 4가지로 준비 과정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족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엔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어떻게 오실까요? 인간의 육신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셨다. 그것이 바로 족보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거룩한 메시아의 족보에는 그에 걸맞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여인의 기록이 나와요. 이 여인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다말은 참 어린아이에게 말하기도 힘든 근친상간의 주인공입니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룻은 사람 취급 못 받는 이방인, 그것도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남편을 죽이고 강탈한 남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의 목록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왔습니다. 메시아의 가족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요셉은 목수였던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그를 부르실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번역을 자손으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라 라고 부른 것입니다. 평범한 목수였던 그 요셉을 주님께서는 왕의 아들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여인과 이 요셉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고 존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2장에서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을 대표하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동방 박사들인데 이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을 대표합니다. 반면에 헤롯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대표하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두 부류가 무엇에 의해 갈라지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은 그들은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경배합니다. 그의 예물을 다 내놔서 왕으로 고백합니다. 반면 헤롯은 고백한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치면서 속으로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죽일 만큼 그런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헤롯은 왜 이렇게 잔인할까요? 그것은 헤롯은 자신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니까 진짜 왕이요 진짜 주인이 오니까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방식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3장에서는 유일한 방식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회개예요.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킨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곳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이키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이키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맥락으로 볼 때는 이것은 흠없는 제물이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흠없는 제물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모하셨다고 말합니다.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서 세례를 드렸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모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처음에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이 그 증거가 될까요? 에스겔에서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을 받으셨던 첫 번째 분이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첫 번째로 간 것이 바로 광야예요. 거기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사단이 하는 이 말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여러분, 이것은 이 주고받는 내용 속에서 숨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은 너가 하나님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왕 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주님은 사람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이제 사역지가 열리는데 그 사역지는 바로 다름 아닌 이방의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엄연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방이나 다름없다. 정말 별 볼 일 없다라고 취급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에 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어부가 주님의 주목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가장 주님의 제자하고는 거리가 먼 듯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부름을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의 부름입니다. 함께하라는 부름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어느 곳에서 가장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지없이 항상 이렇게 나오는 지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갈릴리 해변이에요. 갈릴리 해변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평범한 그런 해변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해변에 주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땅도 주님이 걸어가시면 그것이 무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하물며 사람일까 봐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무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킬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는 단순한 데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영접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나의 구체적인 부분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